15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마 조금 전체적인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이야기 했던 게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설교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지금 단락에 나오는 예수님의 설교는 그래서 좀 크게 보면 설교 A 단락, 설교 B 단락, 설교 C 단락 이런 식으로 설교들이 쭉 전개가 되거든요. 그중에 설교 A 단락을 보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독특하게도 앞부분에는 우리가 지난 석주 동안 예수님이 비유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었죠. 두 아들 비유가 나오고 포도원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혼인잔치 비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 질문과 대답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질문 자체에 대한 대답이라기보다는 주님께서 하시는 또 다른 내용을 이제 설교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본문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내용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어서 사실 어지간하면 다 아는 내용들이기도 하고 또 제가 설교 시간이나 성경 공부 시간에 수차례 많이 나눴던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 번 더 좀 더 정돈해보고 또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5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질문이 나옵니다. 이 질문은 어찌 보면 좀 쓸데없는 질문, 좀 악한 질문이죠. 15절에 보면 질문하는 사람이 먼저 등장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질문의 주체죠.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그래서 질문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인데, 헤롯 당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로마 시대 때 이스라엘에서 세금을 거두는 그 일을 주로 담당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세금과 관련해서 자기의 이익들을 챙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하는 질문은 어찌 보면 헤롯 당원들과 직접적으로 상관 있는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보기에도 우리가 느낌이 있죠.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때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같이 밥 안 먹습니다. 서로 친하지도 않고요. 길바닥에서 만나면 서로 침을 뱉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들인데 지금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서로 마음을 합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묘한 게 좋은 일을 위해서 힘을 합치는 것보다 악한 일을 위해서 힘을 합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리고 그럴 때 뜻이 잘 맞습니다. 이건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을 보면 이렇게 좋은 일을 할 때에는 마음이 흩어지지만 서로 눈짓만 탁 하고도 통할 때는 게임하러 갈 때, 엄마한테 거짓말 할 때, 이럴 때는 얼마나 마음이 잘 맞는지 몰라요. 자, 그럼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목적은 뭐냐? 15절 중간에 보면 아주 명확하게 목적을 설명해 놓았죠. 올무에 걸리게 할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이렇게 한 거, 이게 목적인데,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만약 예수님이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을 지적받고 회개하는 게 마땅하겠죠.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무언가 잘못이 있어서, 비질에 선 것이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잘못됐다고 이 사람들이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한 게 없지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끌어잡아 어떻게든 죽음의 자리로 좀 몰아갈까? 이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의도 자체도 좋지 않죠. 자, 그러면 도대체 뭐라고 질문을 했는가? 그 뒤에 보면 16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참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입 바른 소리만 그냥 하는 거죠. 사실 속으로도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막 합니다.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약간 좀 불안스럽죠. 그 다음에 도대체 무슨 얘기가 나올까. 예수님도 바보천치가 아니까 다 아셨을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만약 그런 일은 없겠지만 누군가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다 그만하고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질문을 합니다. 17절. 그러면 당신 생각은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굉장히 유명한 질문이죠.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인류 역사상 이렇게 훌륭한 질문 만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거 어떤 대답을 해도 올무에 걸리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만약에 가이사한테 세금을 바쳐라 그러면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가이사가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통치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다 감정 안 좋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가이사한테 세금을 바쳐라? 그럼 문제가 될 거예요. 또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 이러면 실정법을 어기는 범법자가 되는 거죠. 반역을 도모한다 이런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로마 법정으로 끌고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상적인 질문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로마 사이의 관계가 다스리는 자, 지배를 받는 자, 통치자와 식민지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는 뭐라고 대답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질문이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좋은 머리를 이런 데 쓰는지 모르겠어요. 나쁜 일 하는데 이런 질문 만드는데 이렇게 사용을 한 겁니다. 또 이 질문이 갖고 있는 아주 강력한 파급력이 있어요. 그걸 노리고 이제 이 질문을 한 건데 뭐냐면 여기서 질문하고 있는 내용은 일반인들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을 잘 굽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윤석열을 지지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그럼 벌써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때요? 여지껏 딴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집중이 되죠. 목사님 뭐라고 얘기할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간단해요. 성경에서 무엇라고 이야기했건 사람은 자기 정치적 입장을 안 바꾸려고 합니다. 제가 윤석열은 우상숭배자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다. 난 절대로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목사님 왜 저래? 그렇게 생각을 하지.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윤석열에 대한 지지를 거두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과거에도 가이사와 관련된 질문은 정치적 질문이죠. 다른 어떤 문화적인 측면 아니면 경제적인 종교적인 측면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은 설교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정치적 질문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을 지금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건 싫어할 사람들, 상처받을 사람들은 나 여지껏 예수님 좋게 봤는데 내 잘못 봤던 것 같아. 그 자식 못 써. 이렇게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한 거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지금 가이사와 관련해서 뭘 질문합니까? 세금 문제를 질문하고 있죠. 쉽게 이야기하면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이 돈 문제도 굉장히 예민해서요. 사람이 이 돈 문제와 관련해서 입장이나 생각이 달라지면 가족들도 척을 집니다. 돈 때문에 재판 걸고 내가 다시는 너를 보나 보자. 그리고서는 호적에서 파내 마내 이러고 그러고 지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처럼 부모님이 좀 재산이 있으면 자녀들 간에 유산 문제가 생기면 재판 걸고 다시는 안 본다. 이런 때들이 참 많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던져지고 있는 질문은 굉장히 파급력이 강해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건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들었던 청중들이 주님의 가르침은 이거구나. 내가 마음을 바꿔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안 된다고요. 정치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예수님을 편들어서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정말 잘 정했다. 정말 질문을 잘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직도 속으로 목사님이 윤석열을 지지하나? 이거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또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이재명을 지지하시나요? 자꾸 그런 데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이 질문이 던져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액면 그대로 받으시고 여기에 대해서 액면 그대로 대답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을 쭉 그냥 하십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예수님 말씀이 사실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이게 단계별로 쭉 말씀을 하시는데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주님은 다 아시죠? 그들이 악하다는 것을 아세요. 그리고 이들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18절 두 번째 줄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 자체가 외식이라는 것을 주님이 규정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번지르르하게 말을 하지,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너희의 속사람은 정말 다르지. 이걸 예수님이 규정하신 거예요. 지금 이 질문하는 행동도 그렇고 이들이 여지껏 살아왔던 모습도 그렇고 이들이 갖고 있는 본질은 외식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식하는 자 이런 표현을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알아요. 겉모습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겉으로 기도를 잘하는지, 겉으로 말씀을 읽는지, 겉으로 헌금을 잘하는지, 겉으로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는지 이런 거 보면 안 돼요. 속에는 이리때가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이 질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19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돈을 가지고 와서 한번 보여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당시 데나리온은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동자 하루 품삯 정도라고 하죠. 은으로 만든 은전을 주로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은전 하나를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전개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말씀하세요. 20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러니까 데나리온을 갖고 왔는데 데나리온 겉에 이제 동전 앞에, 은전 앞에 그림이 있고 그 뒤에 글씨가 쓰여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새겨져 있는 그림은 누구의 얼굴이냐? 뒤에 새겨져 있는 글씨는 누구의 글씨냐? 이걸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데나리온을 갖고 온 다음에 껍데기가 어떻게 생겼니? 외형이 어떻게 생겼니? 겉모습이 어떻게 돼 있니? 이걸 지금 질문을 하신 거죠. 이 데나리온의 외형은 누구에 관한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하다듯이 이제 대답합니다. 21절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이사의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죠. 이 당시에 나왔던 화폐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가이사의 얼굴을 새겨 놓았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바뀌면 동전 앞에 새기는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황제의 얼굴로. 뒤에는 황제 이름이 이제 쓰여져 있었고요.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서 약간 질문했던 사람들이 조금 꺼림칙하지 않았을까, 조금 대답하면서 주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건 어찌 보면 제 바람일 수도 있는데 뭐냐면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게 누구의 그림이냐, 누구 얼굴이냐 했을 때 대답하면서 가이사의 얼굴입니다. 대답할 때 바리새인들이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들도 알죠.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그냥 문자 그대로만 놓고 보면 동전 앞에는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뜻이지만 어떤 점에서 보면 이 동전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뉘앙스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답을 하는 사람들도 이걸 가이사의 것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도 되나? 자기들도 가이사를 통치권자로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과연 가이사의 것이라고 대답하는 게 이중적으로 들리지 않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좀 마음이 꺼림칙한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조차도 없었다면 그건 이제 양심이 화인 맞은 것이고요. 자, 여튼 이렇게 두 번째로 말씀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22절 뒷부분부터 나옵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내용이죠. 이 부분을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기 보면 한 단어를 생략한 거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복잡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복잡하고요. 쉽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라 하는 이 말씀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가이사의 것, 가이사의 것. 그러니까 첫 번째는 도대체 이게 누구 거냐? 이게 누구 거냐? 뒤집어 말하면 이 돈의 주인은 누구인가예요.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이것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바치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핵심 내용은 딱 두 가지예요. 이건 주인이 누구인가? 그리고 두 번째, 그렇다면 너는 그 주인에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안 어렵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것의 주인은 누구인가? 첫 번째 문제는 이게 도대체 누구의 것인가?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과 두 번째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잘 살펴보면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 말씀 우리가 다 읽었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부터 다시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동전을 꺼내보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동전의 겉부분에 어떤 사람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어떤 글자가 쓰여 있는지 예수 왜 물어보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껍데기를 보자는 거죠. 외형을 보자는 겁니다. 겉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그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까지도 인류 역사상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의 주인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때, 그게 누구 거지? 그 주인이 누구지? 이거를 판단할 때 대부분 껍데기를 보고 판단했습니다. 외형을 보고 판단을 해요. 겉모습을 놓고 보면 그게 누구 건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겉모습에 가이사의 모습이 있으면 가이사의 것인가 보다. 겉모습에 다른 누군가 있으면 다른 누군가의 것인가 보다. 항상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왔거든요. 이거 당연하고 상식적인 거잖아요. 왜 동전에 가이사의 모습을 새겨놨죠? 그가 로마의 통치자니까. 가이사가 황제 아닙니까? 황제고 통치자고 가이사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이사 얼굴을 새겨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껍데기에 누가 새겨져 있는지를 보면 그게 주인이고 그 사람이 통치권자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조금 확장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겉모습을 가지고 주인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오늘날에도 어떤 물건이 있으면 그것의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판단할 때 겉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실제로 그 물건을 현재 누가 쥐고 있는지, 갖고 있는지를 보면 현재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일단은 가정을 하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지만 볼펜이 있어요. 이 볼펜은 누구 것일까요? 누구 것일까요? 제 거겠죠. 제가 들고 있잖아요. 겉모습을 보고 안다고요. 조금 더 본질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하려고 하는 분들은 문서 띄워와봐. 그렇죠? 여러분, 이 건물이 있으면 예배당 있어요. 예배당 누구 거죠? 간단합니다. 집문서 띄워보면 압니다. 집문서를 띄워보면 거기에 주인이 쓰여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겉모습으로 누군가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 실질적인 권리를 누가 행사하고 있는지를 보면 압니다. 내가 지갑에서 돈을 꺼냈어요. 그리고 내가 사고 싶은 걸 삽니다. 그 돈은 누구 거죠? 내 거예요. 내 거기 때문에 내가 꺼내서 내가 원하는 걸 산 거잖아요. 내가 자동차를 타고 교회에 왔습니다. 자동차는 누구 건가요? 내 거죠. 내 거기 때문에 내가 자동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몰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누가 주인인가, 이걸 판단할 때 사람들은 대체로 어떻게 하느냐, 이게 악하거나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껍데기에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 또 소유권을 증명해주는 문서를 발급받았을 때 거기에 소유주가 누구라고 쓰여져 있는지, 그 다음엔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권리를 누가 현재 행사하고 있는지, 이런 걸 보면 그 사람이 저 물건의 소유주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무슨 트릭을 쓰거나 막 어려운 현학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어떤 물건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하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겉모습, 외양, 껍데기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왜 우리는 그런 식으로 물건의 소유주를 판단할까요? 우린 다 외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겉모습을 보고 판단해요. 그래서 속사람이 어떻든 겉모습을 잘 꾸미려고 하고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드러내려고 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외식하는 자들이잖아. 겉모습이 중요하지. 껍데기에 뭐라고 써있는지 보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중요한 문제는 누가 주인인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게 됩니다. 과연 껍데기에, 겉모습에, 외양에 그 사람의 모습이 있으면 그 사람이 정말 주인인가? 그게 맞습니까? 이걸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부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맞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잘 아시는 대로 여기서 질문을 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질문을 우리가 대답하기 껄끄러워하는 이유는 알기 때문이거든요. 껍데기만 놓고 보면 분명 가이사가 주인이 맞는데 그렇게 말하자니 하나님을 향해서 못할 말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답하기 어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껍데기를 보면 분명 주인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다고 말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든 것들에 다 적용해 보시면 돼요. 그 당시 이스라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은 누구의 것인가요? 이스라엘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 태어나실 때 호적 정리했죠. 왜 호적 정리한 거죠?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고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니까 노예 명부를 만든 거예요. 노예 명부를 만들어 놔야 나라에서 세금을 걷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국사시간, 사회시간에 늘 배우는 대로 나라가 새로 세워지면 일단 호적 정리합니다. 왜요? 세금 걷어가야 되니까. 세금 걷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불행하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식민지 노예라고 자기 이름을 탁 박아놓고 출생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이스라엘의 주인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호적 등본 다 띄면 뭐라고 돼 있을까요? 다 가이사의 것이라고 다 찍혀 있다고요. 다 가이사의 것이라고 찍혀 있어요. 호적을 띄워보면, 그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는 걸 띄워보면 다 가이사가 주인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아무도 가이사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는데 기뻐하거나 선뜻 그렇게 대답할 사람들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껍데기를 놓고 보면, 호적 등본을 보면 내가 가이사가 나의 주인이라는 걸 부정할 방법이 없지만 우리가 다 신앙 양심상 뭔가 껄쩍한 게, 껄쩍지근하게 걸리는 게 있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껍데기만 놓고 보면 그래서 이 진정한 주인을 찾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제사 드렸습니다. 제사 드릴 때 짐승을 제물로 끌고 왔죠. 그 짐승은 누구 걸까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끌고 나와서 제사 드린 거잖아요. 근데 현실만 놓고 보자고요. 그 짐승은 어디서 자랐나요? 가이사가 주인은 이스라엘 땅에서 자랐죠. 가이사가 주인이었던 그 이스라엘 땅에서 자라고 있는 풀과 물을 먹고 자란 거예요. 어쩌면 짐승들마다 다 낙인을 찍어서 가이사의 소유물로 번호를 매겨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던 재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껍데기만 놓고 보면 가이사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언가를 노동을 했어요. 그 대가로 수입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가서 뼈 빠지게 일을 해서 양 치는 사람은 양을 치고 농사하던 사람은 농사지어서 수입이 생겼어요. 그 수입은 누구 건가요? 누구 겁니까? 가이사의 것입니까? 자기 자신의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입니까? 껍데기만 놓고 보면, 그리고 서류를 발급받아 보면, 그리고 실제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황을 놓고 보면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가 와서 뺏어가면 아무도 저항할 수 없습니다. 뺏겨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 거 가져가겠다는데 누가 어떻게 말릴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알잖아요. 정말 이걸 가이사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오늘날에도 우리가 늘 던지는 질문입니다. 부정하고 싶지만 제가 아들 둘을 낳았는데 아들 둘이 누구를 닮았을까요? 엄마를 닮았습니다. 아빠를 닮았다고 하시면 곤란해요. 애들들이 누구를 닮았나요? 엄마를 닮았잖아요. 그럼 누구 건가요? 누구 거죠? 우리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겉에다 다 찍어놨잖아요. 애를 낳았는데 그 애가 아빠의 모습, 엄마의 모습을 다 겉에다가 찍어놨다고요. 그러면 그 아이의 소유권은, 아이의 주인은 엄마이고 아빠인 건가요? 엄마와 아빠가 애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마음 한편에 또 다른 생각이 들죠.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나?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나? 그래서 우리가 이 똑같은 질문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혹은 이거는 저 사람의 거야, 이렇게 저 사람이 주인이야, 이렇게 당연하게 인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과연 정말로 그러한가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좀 다르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앞에 있던 사람과 저 사이의 인간적인 관계에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건 내 거야 당연히 주장할 수 있죠. 내 거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쓸 거야 당연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정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내가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또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대한 어떤 태도를 취할 때에 내 인생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그렇게 내 인생에 대한 태도를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취할 수 있을까? 그게 과연 합당한가? 우리가 다 아는 거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이 그거잖아요. 누가 주인이니?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니?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은 누구이니? 가이사가 주인이니?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지 내가 만들어내거나 내가 스스로 나의 소유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 질문을 제기하고 있는 이 데나리온 하나도, 또 내가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해서 얻었던 나의 수입도, 내가 내 마음대로 지갑 열어서 사용할 수 있는 내 돈도, 내가 몰고 왔던 내 자동차도, 그리고 내가 원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용할 수 있었던 나의 몸뚱아리도, 나의 시간도, 나의 자유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포도원 비유를 한번 보세요. 포도원 비유를 보면 포도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들은 농부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이 농부에게 맡겨줬어요. 그래서 농부들이 어떻게 했느냐? 아마 포도원 들어간 입구에다가 자기들 명패를 붙였을지도 몰라요. 그 안에서 포도원을 운영하는 질서와 체계를, 조직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설정했을 수도 있어요. 자기들끼리 조합을 만들어서 다른 이런저런 활동들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죽으로만 놓고 보면, 밖에서 보면 어떤가요? 그 포도원 안에는 농부들만 드글드글해요. 농부들이 모든 것을 다 하고 있고, 농부들이 결정하면 그대로 모든 것들을 다 실행할 수 있어요. 농부들에게 실천력이 있단 말이죠.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죠. 마치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배권과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포도원에 대해서도 농부들이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다 그들 원하는 대로 행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농부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건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잖아. 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실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주인이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그 포도원에서 세를 받으려고 할 때에 이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이 보냈던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함부로 해요. 지네 멋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한다고요. 완전히 그런 내용으로 비유를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걷어가면서 세금을 안 내겠다 그러면 폭력을 행사하고 때리고 죽이고 끌고 가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힘이 있고 내 소유인 땅에서 내가 알아서 세금 걷어가겠다는데 니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러고서는 함부로 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포도원 농부들은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자꾸 자기들 것인 양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늘 던지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누구 것인가요? 교회는 누구 것입니까? 교회 누가 가장 많이 와서 앉아 있을까요? 뭐 고민을 하십니까? 제가 제일 많이 와서 앉아 있습니다. 저는 낮잠을 자도 저 뒤에 가서 들어놓아서 낮잠 잡니다. 교회는 누구 건가요? 목사님 거. 우린 장로가 없지만 장로님 거. 그런 건가요? 교회는 누구 건가요? 성도들인가요? 성도들에게 주권이 있습니까? 무슨 그런 빌어먹을 소리를 합니까? 교회는 목사의 것도 아니고 장로의 것도 아니고 성도의 것도 아닙니다. 세상은 이렇게 저렇게 가르치지만 학교는 누구의 것인가요? 학교의 주인은 선생인가요? 학교의 주인은 학생입니까? 이게 다 망조가 들은 거죠. 학교의 주인이 정말 학생이라고 생각하세요? 선생님들이 학교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이사장이 주인일 수도 있죠. 서류를 띄워보면. 나라의 주인은 누굽니까? 늘 말씀드리죠. 저는 우리나라 헌법이 훌륭한 측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거나 국민 주권에 도전하는 정치 세력은 당연히 단죄되어야 하고 제거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건 이제 현실적인 측면의 이야기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주권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도대체 뭐가 주인인지를 지금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지껏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그리고 우리들도 역사적으로 항상 껍데기, 외양, 겉모습, 권리 행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누가 주인인지를 파악해 왔다면 누가 주인인지를 실제로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누가 주인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도 사실 되게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것도 어찌 보면 간단한 부분이어서 그렇게 쳐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껍데기를 봐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두셨습니다. 하늘을 보세요. 땅을 보세요.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손길이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왜 사람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깁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깃들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리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적인 눈으로 보고 사람의 흔적을 바라보고, 그래서 그 껍데기를 보고 주인이 누구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 아로새겨져 있기 때문에 당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하늘도 땅도 바다도 다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이고 오염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내 손에 쥐고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지만, 결정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나 스스로를 위해서 만든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두신 것들입니다. 나는 청지기이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청지기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묶어두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고 끌고 왔나요?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여러 의미가 있지만 주인이 쓸 것이다. 가지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귀 새끼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막 애걸복걸하거나 사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다.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쓰고서 다시 돌려주셨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이건 이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누가 주인인가라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누가 주인인지가 확실해지면 어떻게 마땅히 행동해야 하는가 부분입니다. 사실은 앞에 나왔던,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을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라 지금 나오는 내용이 핵심이에요. 이 부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있는 설명을 하신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가이사에게 바치라. 하나님의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한 행동입니다. 이게 정말 예수님이 하시려는 말씀이에요. 왜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왜 자꾸 설명을 하는 거죠? 왜 자꾸 설명을 하는 거죠?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지멋대로 하고 있으니까, 엉뚱한 것들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 명령을 하시기 위해서 앞에 있는 설명을 하신 거잖아요. 누가 주인인지를 쭉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신 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건 이런저런 어떤 변명들을 다 들이대어도 결국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나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내 가정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내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므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보다 작은 은혜를 받았던, 작은 계시를 받았던 구약에서도 심지어 레위기를 보면 그러잖아요. 시간 네 거 아니다. 하나님께 드려라. 물질 네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그 중에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어 사용하도록 하라. 먹는 거 네 거 아니다. 아무거나 함부로 먹지 마라. 가정 네 거 아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가정을 사용해라. 인생살이도 네 게 아니다. 네 몸뚱아리 함부로 굴리지 말고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고, 그래서 그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라. 구약에서도 그렇게 명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소유권이 있다고 인정하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본문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다 이해하신 거고요. 이제부터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 제가 설교자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한 두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를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진정한 주인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마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로 인류를 바꾸시고 만들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하고 생활하고 있나요? 가이사가 통치권자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땅 문서에 주인이라고 써있는 사람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은 가이사가 명령하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가이사는 네 주인이 아니야. 너는 가이사의 것이 아니야. 그 예수님 말씀인 겁니다. 이걸 좀 우리식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는 네 주인이 아니야. 부모는 네 주인이 아니야. 네가 직장 생활하면서 따르고 순종하고 있는 직장 상사들은 네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 이외에 너에게 주인이라고 주장하거나 네가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만약 그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다면 다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모든 상황에서 너를 빼내주고 자유케 하겠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다스리십니다. 근데 그것을 부정하거나 아주 교묘하게 다른 것들이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 되었던 입증하는 방법이 무엇이 되었던 너를 향하여 주인 행세하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주인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에 합당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마땅히 그와 같이 살아야 한다. 그걸 예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온전한 회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부모가 이야기하는 대로 끌려가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살라. 그 삶을 살 수 있게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럼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이와 같이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을 어떻게 이루셨나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하나님 자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성자이신 예수님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성자께서 자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성부 하나님께 모든 소유권이 있고 성부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온전히 다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자기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먼저 본이 되어주시고 먼저 행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들이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그렇게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나를 향하여 주인 노릇하고 있는가? 아주 악하게 보자면 공중권세 잡은 마귀로부터 세상의 악한 문화와 세상의 악한 가치관, 그리고 가장 심각한 건 나 자신이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해 주인 노릇하고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늘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이들은 내 게임기 내가 게임하겠다는데 무슨 문제인가? 내 인생 내가 망쳐먹겠다는데 무슨 문제인가? 내 시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겠다는데 무슨 문제인가?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너는 하나님의 것을 지금 망치고 있는 중이야, 이 도둑놈아.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이게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그런 메시지인 거죠. 목회자로서 생각해보면 이게 세 번째 내용인데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되게 현실성이 없어 보여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어리석고 고집이 센 강팍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강팍한 대로 행동하는 게 사실은 제일 현실성이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문제를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보자, 굳이 이런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껍데기를 통째로 하나님 것으로 찍어버리면 돼요. 그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이스라엘 땅 문서를 띄면 니네 주인 아무도 아니야, 땅 문서에다가 다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박아버리시면 돼요. 이스라엘이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있잖아요. 실제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잖아요. 절대로 행세하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강제력을 동원하셔서 돈 마음대로 못 쓰게, 시간 마음대로 못 쓰게, 인생 지멋대로 살지 못하게 강제하시면 돼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답답해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원 비유 보면서 답답하잖아요. 왜 자꾸 종들을 보내?
경찰을 보내거나 군대를 보니까 그냥 싹 쓸어버리면 그만인데 하나님이 그럴 권리가 있는데 왜 자꾸 종들을 보내고 심지어 아들을 보내서 그 말 들어먹지도 않는 놈들을 자꾸 설득을 하려고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막 답답하죠. 너무 현실성이 없는 선택을 하잖아요. 가장 좋은 현실적인 선택은 뭔가요? 강제로 못하게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고민을 하는 거죠. 죄 짓는 사람이 계속 죄를 짓게끔 하나님이 어찌 보면 자꾸 방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계속 기회를 주시고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그리고 또 물으시는 거예요. 자, 너는 누구의 것이니? 네 삶의 주인은 누구니?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사니? 계속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강제로 안 하시고.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속상한 건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여지껏 살면서 무엇이 제일 많이 속상했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할 때 그게 제일 속상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면 좋겠는데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로 시간을 보내고 내가 원하는 여자와 결혼하고 내가 원하는 나라에 가서 살고 내가 원하는 차를 사고 이러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이 자꾸 그걸 못하게 하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살아야 되고 그럴 때 제일 속상해요. 우리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의 것이니? 만약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다 드리는 자가 되라. 만약 너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게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이켜보고 나는 어떠한 삶을 사는가? 나는 누구를 주인으로 생각하는가? 만약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한다면 난 혹시 외식하는 자처럼 말만 그렇게 하고 실제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지 않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다시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깨달음을 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우리가 다 오직 한 분 아버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믿고 따르고 섬기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돈해 보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회개와 결단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